자,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구 실버 라이프라는 게 뭐냐? 1장 한번 다시 보시죠. 1장. 우리 인생은 총 몇 기를 산다고 그랬습니까? 7기. 그래서 1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2기는 어머니의 태 안에, 3기는 영유아기인데 사실 어머니의 태 안에 있다가 어머니 품 안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온 거죠. 4기는 이제 교육과 성장, 5기는 이제 사회생활, 6기는 이제 퇴직 후 이제 천국에 이사가는 그 시간까지의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7기는 이제 이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삶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6기의 인생이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4기, 5기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6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고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살고,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2장, 인생의 여정.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총 6기로, 7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6기에서 해야 될,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6기가 인생으로 보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시기죠. 왜냐면은 이제 삶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시간이고, 그러니까 한쪽은 정리해야 되고 한쪽은 이제 새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지구에서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의미 없이 비참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다 그냥 하루하루 이거 왜 사는지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가족들 자식들 눈치 보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그래 이게 참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개인으로서도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다뤄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평생교육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에 비해서 참 보람있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의 노후에는 주로 놀고 먹고 춤추고 또 그냥 이런 것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가족 관계는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자꾸 안 좋아지는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요 실버 라이프, 인생 전체에 대한 걸 한 번쯤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지나간 삶의 이제 정리. 그 다음에 현실의 삶. 그리고 이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준비 작업. 요 세 가지가 이제 실버 라이프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성격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지나간 시간을 점검을 한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서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4개월 동안 16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자서전을, 자기의 인생의 자서전을 한번 쭉 써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쓰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이제 역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예, 왜냐하면 사람이 지내놓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삶이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네, 내 삶은 실패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자식들은 저렇게 하고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여기까지 사는가? 항상 이런 개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묻혀진 보물, 여기 뭐 감사할 일, 의미 있던 일, 또 내가 영향력을 미쳤던 일들,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뭐 이런 걸 이제 쭉 체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목적은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함으로써 인생의 어떤 보람과 의미를 찾게 만드는 거죠. 자, 5장은 이제 뭐냐면은 미완성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미완성. 그래서 이루었던 꿈이 뭐고 이루지 못했던 꿈이 뭐고 또 뭐 아직도 남아있는 꿈이 뭔지, 뭐 갚아야 될 빚, 뭐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뭐 사랑의 빚, 뭐 은혜의 빚, 또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59번을 페이지, 내 인생에서 헛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장 완성을 해보는 거죠. 나의 삶은 어떠하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또 죄에 대한, 혹시라도 이런 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해결하고 정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난날의 시간을 다 정리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점검을 하고 좀 변화를 주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서전 계속 쓰고 묻혀진 보물, 미완성 작품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 나는 내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뭐 나는 내 자신이 어떠하다. 나의 미래는 어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현실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지수. 그래서 내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매일의 일과표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정리를 해봐야 알아요. 월요일 날 기상 몇 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뭘 하고 살고, 이게 계속 어떻게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혼자 밥 먹고, 그 다음에 일찌감치 가정이 불편하니까 집 나와가지고 무료 전철 타고 뭐 인천공항으로 가고, 거기 가서 그냥 같은 또래들 만나서 하루 종일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또 가족들 다 잠든 다음에 소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찬장에서 찬밥 하나 꺼내가지고 저녁 간단히 찬물을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고. 네,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살자, 그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능력 있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의미를 찾아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거, 내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이가 들면 이게 참 부딪힌 현실들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수용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 젊었을 때 막 팍팍팍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냥 뭐 배짱 부리고 살든가하고는 달라.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할 때마다 이게 진통을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에 대해 변화 주기.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 뭐 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런 인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경험과 재능이 풍부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가치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꿔봐야 될 삶의 변화, 이거를 한 20여 가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면서 변화를 줘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일단은 실버가 건강이 핵심 주제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영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건강 그럼 보통 육적인 건강만 생각하지만 이게 영적인 건강이 강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병들어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 병은 또 육체의 병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이런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쭉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돼. 이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만들어서 뭐 올해는 우리가 통독을 한번 해자든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이렇게 우리 실버들이 시간 많으니까 낮에 모일 사람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일 사람 저녁에 모이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들을 하는 운동을 하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집에 가면 항상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스 보고 지도자들 우리보다 신문에 나오는 지식을 더 많이 알아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 나가진 못하지만은 집안에서 그렇게 중보 기도자로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건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또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건강이 중요하죠. 심리적 건강. 그래서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삶이 필요하고 수용의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래도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관계, 자기개발 게으르게 하지 말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보면은 육체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은 음식 관리, 규칙적 운동, 이제 조기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은 필수죠. 다양한 문화 활동, 건전한 생활 방식,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이제 관계 성공하기예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 노인들의 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 문제예요. 이게 아주 이 실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이게 가족들하고 한테 왕따 당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 관계 이거를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필요한 그런 삶 아버지가 필요해. 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뭐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도 항상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계 성공을 위해서 여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놓기. 나이 들어가면 내려놓는 게 많아야 돼요. 이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올라가긴 올라갔어. 사회생활 맨 마지막 끝에까지 가면은 이제 뭐 이사라든지 뭐 승진도 하고 월급도 정말 많이 받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실버 시대가 되면 이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근데 계속 올라간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뒤쳐다보면서 안 따라온다고 뭐라 그러고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대화법.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화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하면 이제 자기 고정관념, 인생 경험 이런 거 가지고 훈계만 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요. 내가 요즘에 가끔가다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좋으신 목사님, 정말 존경받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에 계속 독단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는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말들이 옛날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게 교회를 일구어오는 카리스마고 리더십이고 권위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조금 더 하면 아유 뭐 평안하게 은퇴하시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을 못하면 병들어요, 이거.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향에서 키워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리더십 갖기, 요게 이제 재능 개발하는 거고, 코칭 훈련하는 거고, 노숙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교 속에서 나타나면 젊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하는 거하고는 뭐 질적으로 다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노숙함, 경험, 풍성함이 사람들에게 잔소리하는 쪽으로 나타나면은 이거 이제 듣기 싫은 거고, 그게 설교 속에서 나타나면 은혜 받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코칭, 이런 거. 이런 훈련을 해두면 다룰 수 있잖아요, 문제들을. 코칭 훈련. 그래서 이 실버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록으로 지금 코칭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우선 용돈 줘. 돈이 있어야 그것도 주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 먹을 거 사줘. 그 다음에는 훈계해.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피의 대상.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코칭 훈련이나 이런 걸 하면 할아버지 만나면 뭔가 그래도 하나씩 얻어가. 뭐 이런 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죠, 이게. 네, 할아버지 그냥 고리타분하게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할아버지 시절만 맨날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피해. 이제 8개월밖에 안 된 손자가 죄송한데 딱 만나면 다 훑어봐요. 이제 8개월 됐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봐요, 이가. 옷을 뭐 입었나 뭐. 그리고 또 만져봐요. 색감이 어쩐가, 부드러운가 껄끄러운가.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개선도 해야 되는데, 손주들이 즐겨하는 그런 쪽의 옷도 할아버지가 좀 입어야 돼. 나중에. 다 훑어보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렸을 때든 나이 들어갔을 때든 뭐 이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삶이죠, 이게. 내 식이 아니고, 내가 젊고 사회생활 할 때는 날 따라와. 내 식대로 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내 식대로 해. 그러면 다 떠나버려요. 그래. 자, 성김과 봉사 자세, 이미지 변신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 이 과목 때문에, 이 과 때문에 우리가 이 코칭, 이거를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칭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은 오늘의 삶 아름답게 살기. 그래서 재능 개발과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 알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평생 살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알기. 두 번째 이제 재능 개발인데 125페이지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나이 든 시절이나 항상 개발해야 될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영성 재능, 감성 재능, 지적 재능. 그래서 영성 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거죠. 기도 생활, 말씀 묵상, 또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는 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영성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은 이제 감성 재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걸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감정 폭발 때문에 문제를 막 어렵게 만들어놔요. 이거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 뭐 환경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감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 우선 정체성 공부, 감정을 느끼고 읽는 이런 공부, 언어의 기술, 이런 것들이 감성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재능, 133페이지. 지적 재능은 우선 정보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정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비스 받아야 될 부분들도 이게 다 정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군청이나 또 이런 곳에 가서 자기가 실버로서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재능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휴 창피스럽게 그 창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서 명확하게 물어보면은 이 옆에 13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 이제 지나가면은 이 중에서 이제 혜택 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책 때문에 제가 이제 시청에도 가보고 또 이제 그 동네 주민센터에도 가보고 실제적인 거는 주민센터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시청은 이제 큰 덩어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교회가 뭐 그런 걸 좀 전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시청이나 그런 이런 지역이나 가서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서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전부 이게 다 지적 재능에 속한 겁니다. 이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또 습득하는 거죠. 뭐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기술 또 배우고 이런. 자기의 재능 장점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6페이지 장점을 찾아서 활용해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버킷리스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뭐냐. 네. 이 버킷리스트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유래가 재미있어요. 교수형을 시킬 때 사람을 목을 밧줄을 매놓고 밑에다가 양동이를 받쳐놓고 이제 사형 선고가 딱 집행이 되면은 양동이를 발로 툭 차면 이 사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양동이를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데서 유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kick the bucket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kick the bucket. 바켓을 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켓을 차는데 차기 전에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로 이제 사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본능의 욕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비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고 싶었던 일,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 저도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 152페이지 저의 버킷리스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는 한 번쯤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보면 그것이 이제 인생의 비전이 되고 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들이 그냥 맹목적적으로 살지 말고 삶이 주어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죠. 자, 11장은 이제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자. 그래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바울, 제자들, 뭐 구약시대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171페이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 계획을 이루어야 이걸 위해서 산 것만 결국 남는 거니까. 예,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 건 다 지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이 특히 실버 라이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것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실버에서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 정리, 하나는 가치 있는 현실의 삶, 그 다음에 하나는 이사 준비예요, 이사 준비.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자. 이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사라는 게 뭐냐. 이제 죽음을 우리는 이제 굿 무빙, 이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게 과연 뭐냐. 187페이지 보시면은 이사하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우선은 이사갈 집을 확인을 해야죠. 이사갈 집. 그래서 천국 바로 알기. 그래서 천국 공부도 이제 우리가 실버가 되면 천국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사갈 집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어도 되는 거고, 세상 떠나기 이사가 안 가려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옷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세상 가족과는 헤어질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성 시간을 깊이 갖는 게 중요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세상과 자꾸 미련을 가지면 이제 가기가 싫어지고 갈 때 구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멋지게 가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죽음 체험하기. 네, 이사 과정. 그래서 이사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 197제는 죽음 체험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해봤던 거죠. 그때에 느꼈던 것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추상집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유언서 작성하는 거, 사랑의 편지,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우리 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 왔을 때도 야, 넌 네가 형제가 하나쯤 더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아빠가 한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네가 자녀 많이 낳아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중에 아빠가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인생에 있어서 그게 진정한 가족이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남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땅에다 남겨두고 하늘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그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놓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언장,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언장, 또 법적 효력이 안 되는 거, 또 209페이지에는 사망 신고와 상속 관계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은 사랑의 편지. 그래서 모델로 예수님의 임종 전에 하셨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 땅에 남겨둘 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215페이지 보면 사랑의 편지에 들어갈 내용들, 감사의 내용, 사과의 내용, 용서의 내용, 당부의 내용, 희망의 만남에 대한 약속. 예수님도 마지막 자리,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새 것으로 마시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이게 확실성 있게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축복의 기도, 사명의 부탁,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는 자신의 추도식 미리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면은 추도식은 어떻게 해라. 그 추도식을 통해서 가족들, 형제들 간에 우위를 다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산 정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건 이제 여기 안내된 대로 하시면 되고, 뭐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할 때 그런 거. 자, 이런 거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15장. 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화해예요, 화해.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영성이죠. 228페이지.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임종을 맞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뭐 입원을 해서 가족들도 없이 쓸쓸하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점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가족들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깨끗하게 가면서 또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유언을 남기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1페이지 이제 임종을 앞에는 가족들의 이제 자세, 호스피스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냥 쓸데없이 울기나 하고 막 또 어떤 자녀들은 그 앞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종과 함께 시작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제 삶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성경을 기본으로 보면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업을 주시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이게 이제 실버들이 가장 이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마지막 실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 실버들이 인천공항 가서 내가 그거를 보고 참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 딴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낭비되고 이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를 하면서 보니까 이 천국 공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공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언어 교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코칭하는 여기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성경과 치매 예방, 크리스찬의 치매 예방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치매 예방은 전부 밖에 가서 이제 장구 치고 화투 배우고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화투놀이에서 38 광땡만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천국이 계속 그려져야 되고,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실버 라이프를 하면서 꼭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자격증도 하나 그 분야의 성경과 우리 G7 이 치매 예방 뭐 지도에 대한 걸 지금 일단 준비가 되면은 그것도 하나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공부하는 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실버들이 인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 손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아들, 딸하고의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전 시간은 이제 복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